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간직하고 복음을 나누자.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말씀을 간직하고 복음을 나눕시다. 말씀을 간직하고 복음을 나눕시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앉아주십시오. 우리 오늘 백민우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좀 일어서 주시겠어요? 백민우. 예, 우리 지승용 집사님 소개로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관점이 같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살핀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처음부터 선언하고 증명해가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 요한복음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고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빛, 또 하나님의 아들의 거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교훈, 하나님의 아들의 공급,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가지 기적을 소개할 때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객관적인 증거다를 강조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가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정확히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게,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걸 믿게 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히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아이덴티티가 있다.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들 중에 인간과 비슷한 피조물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은 여러 짐승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인간이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을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뭔가를 생각하고 무슨 감정을 갖고 또 뭔가를 행동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다시 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 개나 돼지나 어떤 짐승도 인간과 비슷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 자기 생각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자기 생각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자기를 어떻게 자기가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가를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페스팅거라는 분이 1957년에 인지 부조화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이 사회심리학자가 인간을 연구해 보니까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아상과 행동을 일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아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서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행동을 할 때만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죠. 만일에 그런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혹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픔을 주고 또 남에게 비난을 받을 일을 하고 나면
인지 부조화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불안을 느끼면서 행동을 다시 수정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남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남들에게 전혀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또 자기가 남들이 보기에도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지만, 자기가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또는 남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색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다시 남들에게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행동을 반드시 하고야 만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떨 때 내게 행복과 평안과 유익을 주는지를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대로 해야만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발표한 게 이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아이들, 또는 사회의 질서를 어기고 사람들을 함부로 폭행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할 때 오히려 평안과 안정감을 맛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반복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자기 이미지에 대한 인식 정도가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지그 지글러라는 정상을 넘어서라는 책을 쓴 이제 지그 지글러가 자기 책에서 빅터 세브리아코프를 소개합니다. 15살 먹은 학생에게 선생님이 너는 지능이 낮아서 공부로는 희망이 없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공부를 포기하고 32살까지 수십 개의 직업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32살 때 IQ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160일로 나온 순간 그는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세계적인 저술가로, 또 큰 기업을 이룬 사업가로 성공하고 IQ 140이 넘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의 행동을 결정한 예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 로렌탈 교수가 이 제이콥스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 인지부조화 이론에 대한 실험을 해보고 싶어 해서 1976년에 이 실험을 한 유명한 피그말리온 효과 내용은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이 두 분이 전교생의 지능 테스트를 한 다음에 무작위로 20명의 이름을 뽑아서 담임 선생님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담임 선생님은 8개월 동안 이 아이들에게 너는 탁월한 지능을 가진 아이라는 표정과 말투와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끊임없이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에 이 아이들의 지능 테스트를 한 후 모두가 동일하게 지능이 올라간 결과를 발표하게 되죠. 결국 그가 생각한 대로 그가 변화된 사건을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론이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 한계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참된 자아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본질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본질이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죠. 마치 제가 마시는 물이 이 액체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우유를 가져다 놔도 그 본질은 액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본질은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비로소 자기의 참된 자아상을 소유하게 되죠. 만일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자아, 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짓 자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를 스스로 읽고 나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내가 들여다보는 나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형성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 또 학력이 높다,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탁월하다, 신체적인 능력이 탁월하다, 아니면 나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다, 이런 자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나의 모습이 절대 아닌 것은, 그 모습들은 계속하여 변화되거나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정한 나일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나를 알고 내 인생의 목적과 나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동부의 테네시 주지사 중에 한 분이었던 벤 후퍼라는 분이 이 정상을 넘어서라는 지그지글러의 책에 소개됩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난 사생자 벤 후퍼는 당시 미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동부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외면과 질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6살에 들어갔을 때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어느 누구도 벤 후퍼와 함께 만남을 못 갖도록 이야기를 했죠. 동네에서도 벤 후퍼를 보면 다 도대체 저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라고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아무도 그와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꾸준히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벤 후퍼는 매주 알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되고, 예배가 끝나면 기도하는 시간에 반드시 예배당을 떠났던 벤 후퍼는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 속에 예배가 끝나는 줄도 모르고 눈을 감고 있다가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악수할 때까지 앉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벤 후퍼 12살 먹은 소년에게 질문을 하죠. 너는 누구 아들이냐?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사실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굴까?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었지만 아무도 질문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아이가 할 수가 없는 질문을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아이의 반응이 어떠할까? 모두가 긴장과 침묵 속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그 아이의 손을 딱 잡고 끌고 가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를 알아. 그리고 천지 창조의 성화가 그려져 있는 벽 쪽을 보면서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여. 벤 후퍼는 그 순간 자기 인생에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되면서 나는 버려진 아비가 없는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자아상을 가진 뒤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미국 동부 테네시 주지사 중에 영향력 있는 주지사로 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소개가 나옵니다. 사람은 나의 자아상만큼 밖에 살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예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이 세상 신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것만큼은 반드시 막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춰지는 순간 우리는 나의 참된 자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명백한 사실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가를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어둠의 영,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어둠의 권세가 파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끝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교만과 우월감으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 권력, 명예,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고상이란 말은 모든 지식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지식, 가장 높은 지식.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사상 누각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지식을 하나도 알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안다면 나는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붓고 싶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도와 소원은 그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영향력 있는 삶, 지금까지도 위대한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삶을 살게 된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이 반드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소유한 자로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를 안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가장 정확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7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첫째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만, 그러나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이 육신은 점점 늙고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음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유지를 시켜줄 수는 있지만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 생명을 공급해 주는 떡, 생명을 유지해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통해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에서 광야길을 출발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 불기둥이 40년 동안 인도한 사건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성경의 기초에서 볼 때 밤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깜깜한 어둠 속에 밤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어둠이, 빛이 없는 어둠 속에 모든 생명이 시들고 죽어버리듯이 우리 육신은 점점 시들고
우리 영혼은 죽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건 예수 밖에 있는 거짓 자아입니다. 우리의 참된 자아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날마다 그 빛을 통해 생명력이, 태양의 빛이 끝없이 모든 만물에 생명력을 공급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끝없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고 우리 안에 평안과 소망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해 구원도 받고 꼴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문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 주는 역할 또는 공간과 공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문이십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참된 자아를 보지 못하게 하고 거짓된 자아 속에서 어둠 속에 살도록 하는 혼미케 하는 마귀를 차단해 주는 문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끝없이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자고 어떤 원수 마귀도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원수가 절대로 나를 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 대신 주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에 처하고 좌절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육신이 병들거나 또 육신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우리를 절대로 삼키지 못하는 것,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문이 사망을 이미 막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부끄러운 죄와 또 허물과 실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리스도의 문이 우리를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문이 오직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시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그 무엇도 그 어떤 환난과 기근과 과거의 어떤 일도 미래의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우리를 실패자, 패배자로 만들 수 없는 승리자의 모습이 우리의 참된 자아상입니다. 예수님은 또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뿐 아니라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양인 게 사실입니다. 양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양은 자기 1.5m 앞도 올바로 분별할 수 없는 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를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약한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그래서 끊임없이 적의 공격, 일이나 늑대의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동안 양과 똑같이 끝없이 연약함 때문에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원치 않게 어리석은 길로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그러다가 상처를 받고 그러다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스러운 인생,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허무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와 외로움과 비참함 속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양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을 위하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내 허물, 내 죄, 내 상처, 내가 받아야 될 죽음과 심판을 그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의 값으로 삼바된 예수님 값이 된 겁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우리의 참된 자아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게 우리의 모습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분명히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습니다. 생명에서 단절됐습니다. 마치 나무에서 꺾여진 꽃과 같이 아직은 꽃의 향기가 나지만 점점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때가 되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지옥불에 던져질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이 세상의 육체의 공간 아래 제한을 받던 연약한 육체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초월하고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사망도 없는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력을 공급받고 우리를 때로는 절망케 하고 낙심시키고 슬픔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밀려올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큰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명의 소유자, 이게 우리의 참된 자아상입니다. 예수님은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길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가야 될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고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황혼과 함께 땅거미가 질 때 돌아갈 집이 없이 길거리에 방황하는 불황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순례자들입니다. 공자는 조문도 석가 사이,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알 수만 있다면 아침에 내가 이걸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죽어갔습니다. 부처도 구도, 길을 찾기 위해 일생을 노력했지만 결국 그의 고백은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리고 이 세상의 허무, 무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허무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선으로 바꾸셔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게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내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나의 가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참된 자, 우리에게는 그래서 참된 소망과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고 또 이 가지로 인해 나무에서 공급된 가지이기 때문에 나무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반드시 해낼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참된 자아상입니다. 물론 이런 자아상을 받아들인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라는 걸 인식한다는 게 쉽지 않고 내가 때로는 실수와 실패와 허물을 남겼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다 선으로 바꾸시고 그걸 걸음으로 사용해서 내 인생을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연약함과 내 환경과 내 상황을 생각할 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의 참된 자아는 나무 대신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참된 자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은 기록된 말씀이고, 좀 더 요한복음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자기 선언이 아버지의 말씀 계명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선언을 나의 자아상으로 간직하면, 그걸 보존하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과 열매를 맺어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자아상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차피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선언한 걸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내가 인식하고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그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준 그 선언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너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 너는 사회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야. 너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능력이 부족해. 너는 외모가 보잘것없어. 누군가가 선언해 준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간직하며 거기에 맞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자아상일 수 없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만이 나의 참된 자아상입니다. 우리의 참된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지금 나의 자아상도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선언되어지고, 그걸 내가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걸 내가 믿었고,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의 참된 자아상을 올바로 가르쳐주거나 선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자아상은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자아상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레드우드 이 숲에 있는 나무는 100m까지 올라가는 나무가 있고 무려 2400년이나 살아내는 나무. 나무는 위로 올라오는 것보다 밑으로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야 바람과 여러 태풍에서 지켜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100m가 올라간 나무가 4m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능했는가?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나무의 뿌리가 마치 하나처럼 연결되어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위력을 발휘했고, 서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뭄 때는 서로 부족한 영양분을 나누어주고 서로 도와주어서 연합을 통해 시련과 풍파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아상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뿌리가 연결되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이 세상 것들에 의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묶임을 당하고, 그 썩어질 것들에 의해서 썩어지는 인생, 뿌리가 뽑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끝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능력 있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올바른 자아상을 심어줄 의무를 가진 사람이 육신의 부모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다 줬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심어주지 못한다면 혼미해진 그 미련한 마음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 마음에는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부끄러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올바른 정체성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위로부터 좋은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위해 주님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고 우리는 방황하고 길을 잃고 고아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늘나라를 가는 순례자일 뿐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내고 반드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졌던 바울은 2000년이 지났지만 그의 목이 잘려 죽은 현장에 제가 가봤더니 바울의 목이 딱 잘리면서 퉁퉁퉁 3번 머리가 튀었다는 그곳에 3세기에 가톨릭에서 성당을 지어놓고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바울이지만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지금도 열매를 맺어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주님의 선언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해야 되죠. 사람은 자신이 반복하는 대로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언인데 이 내용은, 이 선언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죽겠다, 억울하다, 반드시 죽을 인생이 되고 억울한 인생이 됩니다. 나는 틀렸어, 반드시 틀린 인생이 됩니다. 그가 생각하고 그가 선포를 한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선포하고 생각하고 선포한 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선포한 대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선언이 나의 생각이요 그리스도의 선언이 나의 선포가 되어서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나에게는 빛이 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자기 생각과 선언을 반복할 때 우리의 올바른 자아상이 우리 안에 형성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자아상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고 인생까지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일에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상황을 아무리 바꿔도, 세상을 다 뒤집어도 절대로 내 인생은 바꿔지지 않지만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나의 참된 자아상을 회복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이 일생이 영원한 열매를 맺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간직하고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나누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언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살아왔어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고 내 앞날에 어떤 시련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반드시 열매 맺는 능력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진리를 매일 생각하고 매일 서로 나누고 가는 곳마다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언해주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